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이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이 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령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접어쓰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박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멘. 14장에 있는 남북 세계 전쟁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시작.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시날 밑줄 그어주시고 바벨론을 쌓았던 시날 평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역의 중부 지역 그 사이 아므라벨이 함무람이 이제 왕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때 2082년도거든요 BC. 그리고 함무람이 이제 왕은 BC 1600년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엘라살이죠. 엘라살을 밑줄 그어주시고, 엘라살은 이제 그 유프라테스강 하류 갈대아 우르 지역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엘람은 이라크와 이란 지역 이제 거기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고임 왕은 유프라테스강 저 상류 이제 나중에 아수르 지역이 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북부에 있었던 조그만 몇 배 도시들이 아니라, 도시국가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제국들의 네 제국이 연합하여 전쟁을 한 거예요. 세계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전쟁이 있게 되어졌는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반란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남한국, 특별히 이제 사해 근방에 있는 소돔왕을 비롯한 남한국 5나라가 이제 북쪽에 있는 4나라를 섬겼어요. 그 말은 조공을 바쳤어요. 그 조공은 바로 소금이란 조공이죠. 그래서 사해에서는 소금이 나왔는데 이 소금은 예전에는 이 당시에는 금보다도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다에 소금이 나온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동굴에 이런 데 소금이 나왔는데 적었어요.
여기에 소금이 산에 있었잖아요. 거기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남왕국 5나라 장악하고 있는데 소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나 북왕국 4나라가 쳐들어온 소금 전쟁입니다. 소금 전쟁. 그래 결국 어떻게 되어졌는가? 우리 한번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절 시작. 그래서 쳐들어온 내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여러분,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에 있었던 4나라,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4나라 연합해서 이제 소돔 사해 지역에 있는 5나라를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는 과정을 이제 쭉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모든 나라를 정복합니다.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신할 평지에서 시팀 벌판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북왕국 4나라가 남왕국 5나라를 이기게 되죠. 그래서 재물과 먹거리라는 것은 소금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빼앗아 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북쪽에 있었던 5개의 도시국가들하고 남쪽에 있었던 5개 도시국가들 전쟁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제국들, 이 제국들이 어떻게 하는 거, 연합해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에 쳐들어왔던 전쟁, 이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도 누이라고 속였던, 자기 목숨 앞에 벌벌 떠는 그런 겁쟁이가, 이게 지금 그냥 도시국가 4나라가 아니라 큰 제국 4나라가 수십만 명의 이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이 팔레스타인을 초토화시켰는데 그 전쟁에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죠. 시작.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접으쓰고 북쪽 호박까지 뒤쫓아갔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그날 밤에 밑줄 그어주시고, 16절에 모든 재물을 되찾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되찾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기습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렀던 318명과 함께 단까지 가 있는 그들을 기습작전, 밤에 기습작전해가지고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도 되찾게 되어지고 재물까지 되찾아왔다. 결국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 전쟁, 이렇게 겁쟁이였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집트에서의 실패의 경험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는 이제 자기는 겁쟁이로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 보니까 바로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이었던 태양신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전쟁 가운데에서 이 팔레스타인은 모든 나라가 다 패배하고 초토화가 되어졌는데 이 아브라함 이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믿는 구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바로보다도 그리고 태양신보다 강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내가 믿음 있는 거 없는가 첫 번째 특징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있는 그 감정들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두려움이 아니에요. 특별히 두려움의 정서들, 무서움의 정서, 이것들을 깨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 담대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 할 거라 믿기 때문에 담대하고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그 담대함으로 누가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은 남북전쟁, 소금전쟁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롯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롯에게.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1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마므레의 땅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의 마므레.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선을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을 찾게 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되찾아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롯,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더 좋은 길, 요단 들편을 찾아갔던 그 롯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 한번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절. 12절 같이 있죠. 시작.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겼다. 여러분, 롯까지 사로잡아 가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듯이 롯은 자기도 사로잡혀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자, 롯도 동일하게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롯은 이집트에서 하나님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이집트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가서 그 실패 경험했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롯은 이집트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집트가 자기 삶의 목표가 되어진 거예요. 이집트의 풍요로움, 이집트의 강함이 자기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한 요단 들을 따라서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땅을 동경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탐욕을 따라 그 땅을 갔던 그는 모든 걸 빼앗기게 되어진 거예요. 사로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믿음의 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이 빼앗겼던 것까지 빼앗아서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반면에 믿음의 자리를 따라 믿음의 선을 넘어간 이제 롯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좋은 환경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걸 빼앗기고 사로잡혀가는 결과까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잘 사는 것은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시딤입니다. 가시입니다.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을 지켜야 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자리, 믿음의 선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승리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소금 전쟁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롯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롯아, 네가 지금 욕망을 따라 이집트 땅을 동경하면서 간 요단 들판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사로잡히지 않느냐? 네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제는 너의 삶을 방향을 바꾸어라. 이제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믿음의 길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다. 전쟁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은 롯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가야 될 길을 믿음의 길이야.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닙니다. 19장 1절을 보면 그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때에 두 전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롯에게 욕망을 따라갔더니 사로잡히는구나. 다 빼앗기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소돔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어디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어디 있는 거예요? 다시 계속해서 소돔에 사는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유력자가 되어진 거예요. 소돔의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소돔이 멸망할 때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제 사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소돔이 무너질 때,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되어지고, 자기 아내 롯의 처는 소돔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도망가 나오다가 어떻게 하는 거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것이고, 롯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딸들과 함께 음란했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파멸되어진 인생, 모든 걸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이나 폭풍 가운데 롯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돼.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 롯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려요.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탐욕의 자리로 소돔으로 갔다가 결국 그는 모든 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 병의 폭풍이 오기도 하고, 물질의 폭풍이 오기도 하고, 관계 폭풍이 오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폭풍이 오기도 하고, 이런 폭풍들이 막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얘야, 가는 길 잠깐 멈춰봐.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하나만 바라봐봐.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너를 한번 돌아봐. 그래서 잘못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면 다시 믿음의 자리에 올라와야 되고, 내가 지금 이제 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믿음에서 넘어갔다면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스,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는 어떻게 다시스 정반대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인생에 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으로, 그리고 바다 이제 물고기 속에 그가 삼키게 되어지죠. 물고기 속에서의 3일 동안 요나는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아, 하나님의 나라로 하여금 니느웨로 갔는데 다시스로 갔구나. 그래서 그의 삶을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나온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멈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시간이 바로 폭풍 가운데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모든 폭풍은, 인생의 폭풍은 거기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떠나 있다면, 믿음의 선을 넘어갔다 다시 믿음으로 길로 돌아와야 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그게 사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있어. 시작. 이 5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소금 바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그 당시 시딤 벌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면서 사해가 되어 소금 바다가 되어, 그래서 지금은 시딤 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누구예요? 모세가 기록할 때는 소금 바다였다는 거예요. 이 소금 바다, 개혁개정의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염해. 그러잖아요. 염해. 사람은 이 염해, 소금 바다를 뭐라고 불러요? 사해.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염해, 소금 바다, 염해는, 이 사해는 보통 바닷물보다 4배나 짜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데드시,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한 번도 사해를 사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소금 바다다, 염해다 그렇게 부르게 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인간의 시각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거기에 생물들이 다 살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은, 그 바다는 죽은 바다란 말이에요. 데드시란 말이에요. 사해란 말이에요. 사해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 볼 때는 거기는 염해예요. 소금 바다예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이 사해가 뭐였어요? 이 사해가 죽은 바다가 아니라 이 바다가 소금 바다였고 보배로운 바다, 보혜였단 말이에요. 소주 생각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보배로운 바다였다면 보배로운 바다.
그래서 거기 뭐예요? 진흙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최고 많잖아요. 좋은 화장품 재료가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사해 안에는 있잖아요. 사해 속에는 엄청난 광물질이 있고 히토리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매장되어져 있는. 그래서 요르단과 지금 이제 이스라엘 계속 분쟁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 볼 때에는 죽은 바다였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바다였어요. 데드시였어요. 사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소금 바다 연매에서 소금과 같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바다였고 꼭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은 축복의 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란 뭐냐? 이렇듯이 우리의 시각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의 믿음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사단의 시각을 배웠을 거예요. 생각 안 나시면 어떻게 한다? 생명의 삶 들어오셔야 된다. 여러분 생명의 삶만 제대로 하면요 진짜 그 안에 보화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저도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 이번에는 제가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제가 어떻게 변했는가 간증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시각은 변하는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에 30% 변했어요. 그러면 변한 30% 보면서 하나님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잘했구나.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이제 40%, 50%더 변해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시각은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60에서 70% 변화되어졌어도 변화된 30%, 변화된 60%, 70% 보는 게 변화되지 않은 30% 보는 거.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냐?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생명의 삶, 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편을 보면서 저는 그 다음에 완전히 제가 달라졌어요. 제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저를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직도 이 모양인가? 아직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러면서 굉장히 나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그냥 눌려있게 12시 가운데 있었던 내가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니까 나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앞으로 이렇게 기대가 될 거야. 나를 칭찬하게 되면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 시각이 바뀌면서 가장 큰 것은 제 안에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다. 기대. 나를 향한 기대, 교회를 향한 기대. 예전에 이제 제 시각은 성도님들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분들, 말씀 부리는 분들이 제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제 마음에 설교할 때 어떤 마음이냐,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지금도 저 모양이지?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자꾸 막 날카로워지고 책망 설교가 되어지고 소리가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어두워지게 되어지고 교회도 어두워지게 되어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되면 더 어두워지면서 힘을 잃어가면서 더 어떻게 하는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이런 악순환이 되어졌다면 지금은 변화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렇게 변했는데 앞으로 더 변할 거야? 더 변할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 설교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밝아지니까 활기차게 되어지고 예배가 밝아집니다. 교회가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힘을 얻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나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선수안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들. 5단계 있는데 새로운 삶을 배웠는데 생각 안 나신 분들 새로운 삶 들어오시고 지금 새로운 삶 가운데 계신 분 5단계의 특징들이 생각이 안 나신 분들 다시 들으셔야 돼요. 가장 처음이 갓난아이 단계예요. 어린아이 단계예요. 청년 단계예요. 아버지 단계예요. 어른 단계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응리하고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갓난아이의 신앙의 특징이 뭔가? 우리 한번 베드로서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말을 못 버린 거예요. 말.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 사탄의 말, 죽은 언어, 죄의 말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게 특징이 뭐예요? 모든 악의의 말, 모든 기만하는 말, 위선적인 말, 시기하는 말, 온갖 비방하는 말을 못 버려. 이 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아직도 말이 예전에 죽이는 언어, 그리고 이제 예성품의 언어들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 그래서 이 갓난아이들은 이렇듯이 죽이는 언어, 그리고 이게 죄의 언어, 예성품의 언어를 못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갓난아이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갓난아이는 뭘 먹어야 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의 말씀? 정확하게는 그 아닙니다. 젖이라는 것은 엄마가 음식을 먹고 어떻게 소화에 내어서 주는 젖이란 말이에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젖은 성도님들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 그 삶의 간증, 삶의 그 말씀을 한 삶, 이게 바로 젖이란 말이에요. 이 젖이 어디에 있어요? 목장에 있는 거죠. 목장에.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살아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결단했던, 하나님 앞에 경청했던 그 결단의 말씀을 나눌 때 그게 젖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냈던 그 삶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젖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 설교 어려워요. 소화가 안 되어져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각 목장에서 목자님들이, 목원들이 어떻게 해요? 소화해 낸 말씀, 그 말씀의 나눔, 그 말씀을 살아낸 그 삶의 나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먹어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갓난아이가 제 설교를 어떻게 듣겠어요? 그것은 바로 목자님이나 목원들이 잘 살아내서 소화해낸 젖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갓난아이들 목장에 참여해서 자꾸 젖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그렇게 듣는구나, 그 말씀을 그렇게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그걸 먹을 때 그도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직면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결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그 말씀을 이제 먹어가면서 어떻게 그 목장을 하면서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지면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버리기는 죽이는 말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리는 언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가 자라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요동. 어린아이 특징은 요동친다는 거예요. 요동친다. 업다운이 심해요.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아. 근데 사탄이 버튼 한번 빵 누르면 빵 터져요. 푹 가라앉아요. 요동치는 신앙,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 많은 분들이 갓난아이 신앙이야. 말을 못 버렸어요. 그 사탄의 말, 죄의 말을 못 버려가지고 이 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뒤에 맨날 남 흉보고, 맨날 남 보고, 막 부정적인 언어 쓰고, 막 죽이는 언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요동하느냐? 왜냐하면 그 안에 사탄의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용어로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사탄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주일날 은혜를 받아요. 나가면서 사탄이 사탄 버튼 빡 견고한 진 하나 빵 누르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다 쏟아버리고
늘 모래에 신앙 같아요. 세워지는 것 같아. 어서 보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요. 왜요? 견고한 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 견고한 진이. 사탄의 버튼을 탁 눌러버리면 그 가운데 이제 세워진 신앙 같은데 확 무너지고 확 무너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무너져 있고, 있는 것 같은데 무너져 있고,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 그러면 이러한 어린아이 신앙들을 어떻게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 신앙으로 바뀌게 할 것인가 같이 한번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다다라야 돼요. 청년 신앙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 어디예요? 그게 목장이잖아요. 목장은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목장 뭐 하는 걸?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건 식구들은 어떻게 그 말을 사랑으로 받잖아요. 자기 기도적으로 받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이제 견고한 진이 있게 되어 늘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 무너짐을 가지고 어디로 가면 목장에 나가는 거예요. 목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연약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세워져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이 뭔가 모르겠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오시면 새로운 삶의 가장 큰 포인트는 견고한 진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 가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 견고한 진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를 받으면서 견고한 진을 하나씩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견고한 진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견고한 진은 오랜 기간 동안 상처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그 사단이 주는 뭐 하는 것들 때문에 내 안에 그게 견고한 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삶 내 견고한 진을 발견하고 그 다음 단계가 경건의 삶에서 영적 과제가 있는데 그 영적 과제가 뭐예요? 견고한 진을 가지고 12주 동안 씨름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 견고한 진을 그래 무너뜨려야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청년 신앙으로 갈 수 있으니까. 목장 모임 가서 계속해서 내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받으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 신앙의 특징은 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청년은 뭐냐? 강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긴 자가 바로 청년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청년 신앙은 돼야 되는 거예요. 청년 신앙은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사람과는 싸울 대상이 아니니까 청년 신앙 정도 되면 싸워야 대상을 아는 거예요. 누구예요? 싸워야 대상 악한 자, 악한 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아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사람에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래요. 진짜 싸울 대상은 영적 대상, 악한 자, 사단을 알기 때문에 사단과 함께 싸우고 그 싸움을 이기는 자예요. 왜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통이 사라진 거예요. 견고한 진이 깨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견고한 진을 살면서 견고한 진 앞에 숨겨져 있는데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견고한 진을 빵 누르면 빵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신앙적으로 되어지면 견고한 진이 없어요. 사탄이 그를 묶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청년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청년신앙 정도는 되셔야 돼요. 오늘 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년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년이냐 20년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느 단계인가? 나는 태어나지 못한 단계인가? 아니면 예수님 영접하고 갓난아이인가? 나는 어린 신앙인가? 청년 신앙인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들 리더들이니까 그래요. 설교 잘하는 어린이와 같은 목사,
교회 오래 다닌 어린이 같은 장로님, 교회 오래 다닌 이제 어린이 같은 권사님들이 리더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초원지, 초녀로 너무너무 성숙한 가운데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에서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내가 지금 어떤 단계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이 예전에 죄의 말을 못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 언어로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죽이는 언어가 살리는 언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늘 넘어진다. 나는 늘 이제 사탄 한 번 빵 누르면 나는 터져버린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가셔야 경고한 진 보시고 경고한이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의 두 번째로 사단의 시간, 하나님 시간을 바꾸셔야 돼요. 사단의 시간. 자, 오늘 창세기 14장의 영적 전쟁이지만 사실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롯은 어떤 상태예요? 롯은 제가 볼 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갓난아이에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계속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삶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낸 것들, 그런 저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어린아이 신앙에, 갓난아이 신앙에 어린아이 신앙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롯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 쾌락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계속해서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했어요. 다 잡히게 다 빼앗겼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버린 거예요. 왜요? 그냥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쾌락이란 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다시 소돔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 그는 잡히게 되어져요. 빼앗기게 되어져요.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청년신앙 같은 아브라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청년신앙 이상의 청년신앙도 되고 아비신앙도 되고 어른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빼앗겼던 그 사로잡힌 롯을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단의 세력들을, 북방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롯을 롯을 되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그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응에 태어나면 갓난아이 같이 목장에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견고한 진이 목장이 무너져야 되고, 목장은 갓난아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들이 있어서 그 청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마다 사단에게 묶여있게 되어 사단에게 지게 되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년 신앙들이 그들을 건져내야 되죠.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야 되죠. 그래 목장에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에 묶여있고 빼앗았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죠. 청년 신앙들. 그래서 적어도 목장 입장으로 되면 청년 신앙으로 되셔야 돼요. 목장이 청년 신앙이 많으면 좋아요. 여러분, 전쟁은요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군대가 하는 거예요. 군대가. 어떤 전쟁? 개인이에요. 군대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대1로 사람과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목장이 중요한 것이 왜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고 갓난아이지만 청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내면서 청년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건져내면서 함께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기억하셔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기대를 가지시고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신앙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전쟁을 보여주셨는데 이 전쟁 가운데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 내가 아직도 이 죄의 말을 못 버렸다면 죄의 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목장 가가지고요 자꾸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또 내가 견고한 지 때문에 사탄이 버튼을 빵 누르면 팡 무너져 버리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견고한 진을 발견하시고요. 견고한 진을 캐내셔야 돼요. 청년신앙이 돼요. 그래서 청년신앙은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악한 영과의 싸움하고 싸움을 이기는 자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은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경청식 하겠습니다.